네, 오늘 에레미야 49장 말씀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9장은 46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은 암몬과 에돔,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통치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또 섬기지 않던지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럼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하는 역사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통치인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이었는데요. 4절에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하나님께서 암몬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감히 누가 우리를 칠 수 있을까? 우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어요. 암몬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의지했나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풍족하고 풍성한 물질이었죠. 물질, 돈, 이것이 그들의 강력한 힘이요 무기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의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생각이 아닌가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이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며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결국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암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억만금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의 도구,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통치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 에돔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성이었어요. 에돔의 자리는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기에 다른 민족들이 이 에돔을 공격하여 이기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에돔은요, 우리는 안전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의 이 높은 우리의 보금자리,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높은 자리, 든든한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다 해도 더 높은 곳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들의 적을 그 가운데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성,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보장하는 안전함과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들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누구도 무엇도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통치인지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35절에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 35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은요 엘람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람은요 자신들이 잘 만들고 잘 다루고 잘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활이었어요. 여러분, 이 활은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강력한 힘이고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을 그들이 의지하는 믿었던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은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엘람에 의지하는 이 무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스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이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죠. 자신들의 활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활을 원하고 더 강력한 활을 만들고 더 강력한 자신의 힘을 키우고 더 강력한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릴 수 없음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고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진 자도, 세상에 높은 명예를 가진 자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스펙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럼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